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열심히 살아오시고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중순부터 계속 약속의 말씀 축복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렇게 목장 신방하면서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반면에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참 고달프게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을 보면은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오고요, 더 많이 축복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은 이 생각은 건강하시고 그러신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일어서는 것도 본인 혼자 일어서기가 참 어렵고,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요, 부축을 받아야 됩니다. 한참 가시다가 갑자기 발을 내딛고 싶은데도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서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남편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꼼짝달싹 못하고 계속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행여나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방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늘 수시로 그 아버지를, 엄마를 체킹하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쭉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그 권사님은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요, 수술을 하면은 더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하여튼지 그 상황을 자식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내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게 되었고요,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지내는 엄마의 모습도 보게 되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참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사업하냐고 정말 고단하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 광야가 힘든, 계속된 광야가 우리 앞에 도래하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고단한 인생 살아가시는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쭉 출애굽기 쪽 말씀을 보시면 너무너무나 고단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전부 나일강에다 투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중노동해야 되고요, 제대로 모든 거 공급받지도 못하고 고난이 계속 엄습해 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딱 세우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데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결국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태생 장자의 죽음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흠이 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쭉 행진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는 늘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430년 동안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얼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참 행복할 것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자꾸 돌이켜서 지름길이 아니라 돌이켜서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쭉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앞에 그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동원하여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다를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계속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퇴양난이잖아요. 사면 초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로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것인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 고민 속에서 직면한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해요. 불평해요. 죽었다고 막 자기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투데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4장 쭉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로 다 물러가니까요, 구름 기둥도 다 물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국 군대가 계속 가려고 해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딱 막아주시니까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새벽에 딱 홍해바다를 딱 지시하니까, 할렐루야, 바닷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바닥도 아주 맨바닥으로 아주 단단한 바다로 갯벌이지만 쫙 하나님이 말려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뒤에 딱 막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게 되게 되었고요, 전진하지 못했던 애국 군대가 바닷길로 막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 철병거 바퀴가 빠지게 돼가지고 철병거가 엉키게 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애국 군대들이 여러분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지시하니까 갈라졌던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고 춤추면서 구원의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루, 이틀, 사흘, 3일 밑에 광야길로, 지도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밑으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그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저도 홍해 바다도 가보고요, 수르 광야도 가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었는데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40도가 막 넘고, 그런데 사흘길을 가면서 막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막 물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인체는 약 70%가 물이 정말로 수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물. 이때 앞장서서 가던 여러분 막 장정만 60만이고 200만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쫙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도와 후미는 엄청 차이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장서서 가던 사람들이 물이다, 샘물이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야, 살았다. 살았다. 기대가 크잖아요, 여러분.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앞에 가던 유다 지파 그분들이 이제 물을 탁 떠가지고 마셨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너무 썼어요, 여러분. 실제 저도 거기 가서 보았는데 바로 마라의 샘물 바로 옆에 바닷물, 홍해 바다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짠물이 다 유입이 될 거고 40도 넘은 태양빛에 그 물이 여러분 막 계속 증발이 되니까 완전히 염전 그 소금보다도 더 짜요. 막 짜가지고 막 토해내요. 토해내요. 막 물을 마시다 토해내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소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는데 왜 그들을 복된 길로, 빠른 길로, 지름길로 얼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막 소낙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마시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광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많은 광야 속에서 쓰디쓴 내 기대가 성취되지 않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 기대대로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그 모든 문제 상황, 나의 삶의 정황에 십자가를 딱 적용시키면서 돌파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와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방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금방 원망해요. 막 쓴물 마시니까, 목이 타니까 막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모세도 원망하고, 더군다나 저 위에 분도 원망해요. 하나님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십니다. 지도자 모세는요,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냥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막 목숨 걸고. 여러분, 책임진 지도자는요,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로 이렇게 많은 위기가 닥치면 목숨 걸고 생명 다하여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모세야, 저 마라의 샘물 옆에 나무가지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 샘물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성경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나뭇가지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신뢰하기 때문에요, 아멘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딱 잘라서 그 쓴 물이 나오는 우물에 집어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쓴 물이, 보세요, 쓴 물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달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방금 전에 썩 있어가지고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쓴 물이 체인징 변화되어 단물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박사,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자였던 워런 위스비 박사는 이 나뭇가지는 뭐를 예표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프신 여러분, 고단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정말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뭘 붙잡고 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제4강에 보였어요. 문제 해결의 십자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문제 해결의 십자가. 문제 해결의 십자가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신적인 교환, 즐거운 교환,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체인징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째로 십자가의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다 용서함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온몸이 발가벗겨진 몸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낫게 되었다는 거.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을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부요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부요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요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부요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철저히 하나님께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받는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가지 마세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나의 모든 삶이 체인징되는, 교환이 되는,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체인징,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의 정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나의 삶에 많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드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보세요. 16장 1절 이하 쭉 보시면 수로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오아시스 열도 샘물에서 막 물이 솟구쳐나, 마라의 샘물을 지나서 엘림에 한 11km 엘림에 지나니까 막 우물이 막 물이 솟구쳐 나고요. 70주 종려나무에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거기서 다 먹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16장에 보면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려갑니다. 이르게 되었어요. 16장 1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보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행진한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보름 동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다고요. 바로 왕이 공급해 주던 보리와 밀, 하여튼지 뭐 육포라든가 뭐 이제 양 같은 거 많이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보름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참 서름 중에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사 먹고 싶어도 막 경제적으로 막 형편도 안 되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막 어떻게 또 배고프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옛날 생각하는 애굽에서 막 지내던 생각, 가마솥 옆에서 고기 막 구워 먹고 막 상추 싸 먹고 마늘에다가, 여러분들 좀 이따 정신 잡수세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배고프니까 막 또 원망 불평하고, 원불교인이라니까요. 그분들은 원망 불평하는 교인.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4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텐트 밖에 딱 열고 나가면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 이름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한 오멜씩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오멜은 2.2리터, 한 대 2홉 정도 되는 그러한 양식을 아주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먹어야 되고요. 안식일 전날은 2배로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안식일 날 내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나가 안식일 먹을 양식은 항아리에다 준비했다가 안식일 날 먹게 하였고요. 또 중요한 건 그 법궤에 들어있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그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가지고 자녀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공급하여 주셨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영의 양식인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술하면서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해지면은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영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아침마다 먼저 여러분들 드셔야 되고요. 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느냐? 철저하게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주일에는 반드시 성소에 나와가지고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 고단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드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 더 부르짖어, 더 간절하게, 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혼의 만나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순절기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광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살찌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순절기 마음껏 하나님 복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참 고단한 광야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도 지치고 몸도 약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모든 관계성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